지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1948년 10월 좌익과 우익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당시 23살이었던 동인과 18살이었던 동신은 안재선이 주도하던 좌경 폭도들에게 연행되어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오히려 양자로 삼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목사님의 딸 손동희, 후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했으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아들로 삼으면 그 원수가 내게는 오빠가 될 텐데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로 삼아야 하지 않겠니? 라며 달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극진히 사랑할 뿐 아니라 그를 고려 보통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전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양아들이 된 안재선 전도사의 아들인 양경선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 안재선은 신학교에 입학도 하고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생활했으나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그런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냐는 자격지심에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48살에 순교하였고 양아들 안재선도 48살에 소천하게 되었는데, 그는 소천하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 그렇게 당부하였고, 그의 아들 안경선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아들이 예수 믿어 전도사가 되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가운데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태권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삼는다? 이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실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척, 너그러운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로 삼아 주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양자됨, 자녀로 삼아 주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4문에서 자녀로 삼아주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삼아주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아 누리게 된 은혜,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전과 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다 속량하심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정확히 부합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때가 참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유대 종교와 율법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대 종교 및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고,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구원과는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유대 종교와 율법을 대치하는 새로운 그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복음이 도래했을 때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었기에 복음 전파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인 도로망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므로 의사 전달이 용이하여서 복음 전파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며 완벽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준다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4절 마지막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함으로써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계획의 실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섭리는 각 사람의 구원이 적용되는 때와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오랫동안 전도해 오다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도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육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며,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양자됨, 자녀로 삼아주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신분, 그 명분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벗어버렸던 그 굴레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종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지만 정작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우리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속량함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로 삼아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여기에서는 4절에 그 아들, 5절에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구절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아바라는 이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반복이 된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본다면 아니 왜 나들 난감하고 곤란하며 괜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사랑을 담아 따끔하게 책망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으시며 밤낮으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어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곁에 계시며 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마지막 셋째로 자녀로 삼아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네가라는 단수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누구든지 그 유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무슨 혈통이나 어떤 수고와 애씀, 그 행위 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자니라는 이 말은 율법을 받을 자는 상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할 자, 또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영원히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유업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 그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은혜 또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의논을 합니다. 또 다 맡깁니다. 또한 종은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어떤 일한 대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그리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치 종처럼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긴장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제대로 정말 쉴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택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고 요구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범할 때에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자식이 아니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밖으로 그냥 내보내겠지요. 그러나 자식은 야단을 맞을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전과 후 우리의 신분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시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결과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구원의 축복과 하늘 유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